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강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신자의 입장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 부르면서 꽤 오래전에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내산 코스는 새벽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 뜰 때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해가 뜰 때 그 햇빛이 비쳐서 말이죠. 그 시내산이 참 불그스름한 이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저희 일행은 내려오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찬양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말이죠.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아름답고 또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설악산에 말이죠. 검금성에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참 그 금강산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금강산이라 그러는데요. 그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한 40대 중반 되는 어떤 남자분들이 오셨는데요. 소주를 내놓고 말이죠. 장을 따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소주 맛 좋다. 참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냥 술맛 좋은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분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역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폐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요인을 제공한 것이 우리가 인간이 또 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죠.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목회하는 동서에 초점으로 오래전 미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제가 소개드리는데요. 그 교회 목사는 미국에 유학 갔다가 그 지역 교회 담임 목사로 청림받아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 모든 교인이 식탁의 거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과 교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식탁에 있던 모든 것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컵을 포함해서 식탁에 거의 모든 그릇이 일회용이었고 스푼과 포크도 다 일회용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은 음식물도 다른 쓰레기와 함께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신비한 교제의 감동이 그 쓰레기 사건으로 방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종이, 유리병, 비닐, 음식물 쓰레기 등의 분리 배출에 익숙했던 아내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구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무관심한가 아니면 무지한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열람교회가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 교인에게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텀블러를 이번에 가져가니까 좋으셨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또 비치하면서, 물론 저희 집사람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일회용 쓰레기가 꽤 많은데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줄이는 그 일에 참여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기후변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또는 징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노아의 대홍수에 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으로 조금 잘못하고 그런 경우보다는 총체적으로 죄악이 꽉 찼을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아마 마지막 날 심판도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닐까. 죄악이 꽉 찼을 때 말이죠. 생각하고 계획한 게 전부 다 악한.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우리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생물들까지, 공중의 새들까지도 말이죠.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방주에 들어갔는데 물고기는 왜 안 죽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는 물이 말이죠. 그죠? 물에 사는 건데, 그죠?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한탄, 그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만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대홍수를 통한 노아는 은혜를 입었죠. 그 가족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노아 이 홍수도 결국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엘리야 시대 아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참 악했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죄에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세상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물질신과 쾌락의 신을 쫓았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에 말이죠. 이제 기근이 찾아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감멜산에서 통쾌한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말이죠. 애국과 그 주변에 임했던 7년 대기근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애국과 그 주변 지역에 일어난 기근은 성경에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애국에는 지형과 자연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7년 동안 기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기 때문에 기근 자체가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 바로가 이제 꿈을 이제 2번이나 꾸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는 꿈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 보여준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하실 일을 말이죠.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어떤 원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근의 원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났던 것을,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할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살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자, 애굽의 7년 기근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또 번성할 수 있는 국민들을 만들고 그 계기로 작용해서 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23절, 24절 연결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 다음 24절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보면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말이죠.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후 재앙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이게 뭡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황사 현상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 너희를 멸하리라. 황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고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황사가 그 근원이 어딘가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기원은 중국의 신장과 황하 상류 지역, 몽골과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황사가 발생하면 강한 바람과 함께 모래먼지가 갑자기 나타나 1km 밖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중국의 노예일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주로 북경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북경에 이제 이렇게 베이징에 이렇게 내리면 그 황사현상 때문에 말이죠. 시야가 얼마나 이렇게 가리워져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또 한참 후에 서울에서 어느 날 말이죠. 이런 황사현상, 중국에서 봤던 황사현상,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봄철에는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 부서져 부유하기 쉬운 20미크론 이하 크기의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강수량도 있고 가을까지는 땅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모래먼지가 묶여있지만 겨울을 지나면서부터는 모래먼지가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적인 방법,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죠? 이 땅을 고치는 거, 그죠? 기후와 이렇게 재해와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 그 모든 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다 더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죠?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 저는 이북과 이남을 이렇게 비교할 때 참 이북은 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참 비슷한 땅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전투기를 이렇게 띄우면 말이죠. 몇 분 안에, 뭐 10분 안에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까운 거리 있는데 왜 그 땅은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기근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기 때문에 특별히 기근은 우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대체인들이 사용해도요. 또 뭐 이렇게 어떤 경우는 남극이 녹으면 대한민국은 다 덮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측이지. 뭐 그 누구도 지구 변화, 온도 변화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 자연의 섭리, 서기에 보면 욥기에 보면 말이죠. 태풍을 불어오고 눈을 내리고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그것이 자연재해의 해법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이죠.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대목,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서양과 동양의 견해가 좀 바뀝니다. 서양에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좀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것들을 개척하는,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미국에 있는 외삼촌이 김 목사, 미국사를 한번 공부해봐. 거기서 많은 도전을 받을 거야. 미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될 수 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보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역시 뭔가 개척하고 뭔가 발견하고 그런 어떤 투지, 그런 것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는 분들은 이런 좀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에,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오래된 몇백 년의 나무를 말이죠,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강의 시간에 했는데 좀 그렇지 않나.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이런 자연에 대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좀 그런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말이죠, 석탄으로 말이죠, 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그냥 땔감으로 사용하고 말이죠. 그런 나라는 환경 오염이 없나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자연재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불도 너무 많이 나고 뭐 태풍 해갖고 홍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다 그랬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가 많았을까요? 지금이 많을까요? 옛날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왜 많은 것처럼 느끼는지 아십니까? 보도를 하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 과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근간에 와서 이렇게 지금 차기란 태양 아래 이렇게 강도가 세진 것만 사실인데요. 자, 어쨌든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자, 그 환경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공업화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주범으로 말하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보면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죠? 선진국 이런 이렇게 나라와 또 이제 개발 도상국가나 후진국 말이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환경 오염이 심하다는 겁니다. 과학 발전하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어떤 생명도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한 4가지로 접근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인데 주로 유불선이나 이방 종교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연 중심주의 이론으로 범실론적 세계관입니다. 범실론이 뭔가 말이죠, 자연의 모든 곳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식물을 꺾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조심하고 모든 이방 종교나 이런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 중심주의인데요. 하나님 역할을 배제시키고 문해부흥과 산업혁명 등 인간이 이룩한 현대 다음 문명의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 피조 세계는 그 어떤 화려한 이론이 등장한다 해도 실제 면에서 그 무능력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뭐 태양광이나 또 이제 풍력, 뭐 수력 발전이나 이 모든 것들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시설을 이렇게 가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베어야 되고 땅이 넓어야 됩니다. 저는 나눠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 안 됩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요. 뭐 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태양광 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공산주의 이론인데요. 박재관 교수, 윈스턴 신대 건설환경과학에 의하면 구소련 영향권에 속해 있던 공산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했을 때 환경 피해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곳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하천은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로 오염됐고 식수는 유럽연합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생활환경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공산주의가 인간과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환경보전국발 초미세먼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등 환경 유령을 불러오는 그 환경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계획주의 세계관에서 접근하는 경우인데 성경적 환경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은 동양사상처럼 음과 양 또는 선과 악의 대결 구조로 파가지 않고 인격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사를 하시는 섭리 활동의 장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피조물에 대한 긍정으로 연결되고 자연 아름다운 것이며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후 종말론, 그죠?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하면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그냥 기후가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저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물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는 분들은 너무 무식하다는 거죠.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보존론자,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 그대로 둬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오늘 지금 뭐 4대강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원자력 이렇게 발전 그 부분도 이렇게 또 저희 의견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실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원자력 발전도 전기를 이렇게 가동시키는 것이 깨끗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그것을 다른 유럽 국가들은 겸해서 하지 그걸 없애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거 역시 무지에서 비롯돼. 그래서 많은 지금 전기를 오르는 원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점에서 너무 무지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대체 에너지 대가 유럽에서 탄소 배출량 얼마 줄여야 된다. 이 부분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대기업이 존립을 못 합니다. 그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또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볼 때는 아마 그 부분은 이론은 좋지만 아마 오래 못 가고 다른 방향이
아마 제시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택자를 위한 구속의 특별 은총 위에 피조물에게 일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 타락 후에 하나님이 이 은총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물은 죄성으로 인해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곧 피조물인 자연 환경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의지를 완전히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회복, 창조 질서의 보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총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 은총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건 세상 게 아니란 말이죠. 일반 은총도 하나님 모든 사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연 환경이 보존되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박스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윤리관은 궁극적인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인간이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의 모든 표준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절대 윤리이며 그것을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 힘도 그분이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듯 소위 환경 윤리의 초점도 역시 하나님 중심입니다.